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두 가지의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변화산까지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참 구원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을 사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만 이 한 권의 책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 쫓겨나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지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임과 자유와 금기사항을 주었는데, 그 금기사항,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금기사항을 어기고 그걸 먹음으로 이제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가라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다가 내 중심으로 바뀌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건데, 자아라는 것인데, 그게 내 중심, 내가 왕이 되고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죠. 이것은 멸망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66권에 다 담아 넣으신 거예요. 딱 하나로 보시면 돼요. 회복,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어요.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는 우리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천국을 살지 못하면 내일은 천국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 하면 이 지긋지긋한 인생 살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빨리 종말이여 다가오라 서곤아니면서 그렇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도 없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이거든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내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존심이 뭐예요? 자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잖아요. 나 중심이거든요. 업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와 무슨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불러 시내산으로 오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죠.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 세상은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릴 때 그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사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용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믿음은 양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른 양의 이야기를 해요. 한 마리를 찾았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더 많은 걸 희생시키죠.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그걸 찾았어요. 그러니 앞으로 결혼할 예물이기에, 증표이기에 너무나 귀한 거였거든요. 찾았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손해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기쁨이죠.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찾아오죠. 이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찾아온 그 아들이 너무 귀해서,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불평을 해요. 나는 아버지의 말에 하나라도 내가 거역한 적은 없는데 저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온 자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면서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율법주의가 복음의 원수 되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 공로, 내 의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비종교적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다 복음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반토막을 냈습니다. 보편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될 그 청지기였으나 그 청지기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관계인 것을 그 말씀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예요? 창세기의 창조론의 이야기에 대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다가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진 그 안타까움,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도 들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이야기거든요.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했죠. 소유, 가지고 있는 것,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기 의지, 자기 잘남, 자기 똑똑함, 그것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 거죠. 부족한 게 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는 죽어보니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거든요. 나사로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죠. 비록 그의 인생은 참 서글픈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죽고 보니 어디에? 천국에 임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주인인 사람, 소유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자아와 내 자존심에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멸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로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얘기를 했어요. 9시에 불렀어요. 12시에 불렀어요. 3시에 불렀어요. 5시에 불렀어요. 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1데나리온을 5시에 온 사람 1시간도 채 일도 안 했는데 주니까 앞에서 온 사람들은 더 주겠지 소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1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불공정이다. 아니면 공정입니다. 왜냐?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이루는 건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불공정은 누구냐?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왜냐?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데나리온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불공정을 우리는 뭐냐?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냐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9시에 온 사람은 천국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5시에 온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너는 1시간밖에 하나님과 교제를 안 했냐? 나는 9시부터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정말 은혜로 살았는데 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천국을 누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역전에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히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 가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모든 말씀을 오늘 본문에다가 이제 또 담아 놓은 거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끄셔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예수와 함께 큰 일을 행하고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보상심리,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전혀 주님의 가는 길과 이 제자들이 오는 이 길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서 얘기해요. 1절에서 4절은 제자들에게, 5절부터 10절은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드려진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유냐 관계냐, 내 중심이냐 하나님인 중심이냐, 이것이 성경의 한 권으로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얘기가 뭐냐?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해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면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살을 권유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또 잘못 들어가지고 또 그래 죽는 게 낫지 하고 가룟 유다처럼 목매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로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실족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는 많이 70인의 제자도 있었으니까 많은 무리를 제자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사도는 12사도를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성도 달라요. 살아온 과정도 달라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막 흉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기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머무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비방하고 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독립투사도 있었습니다. 강도도 있을 거고요.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 얼마나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있는 척도 많이 하고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실족해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좀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가진 거 있어 보인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사람은요,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옛날에 상가에 있을 때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는데, 낮에는 공사하고 저녁엔 치워놓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낮에는 공사하고 저녁에는 치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새벽에. 그러니 여러분들, 공사하는 사람이 치워줍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치워주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벌려놓고 집에 가지요. 그러면 그건 누가 치웁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만큼만 그냥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죠. 완전 노가다 하는 거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때도 아시죠? 새벽에 다 나무가 있어서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랬을 텐데, 강례성에서 제가 너무 피곤했던지 코를 골았나 봐. 내 코 잘 안 고는데 코를 골았나 봐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녁마다 이거 치우고 공사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저렇게 코를 고시네 그래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잘 데가 없어서 강대성이 코를 골고 지랄. 야, 진짜 목사가요, 그 소리 들으니까 상처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예요? 목사는 있는 존재로 은혜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주기도 하는 존재로구나. 진짜 잘 데가 없어서 거기서 코를 고 땅과 자갈을 얘기하더라고. 땅과 자갈이 뭔지 아세요? 땅 주자에다가 자갈.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야, 그런 말을 쉽게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어떻게 오늘 보니까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살다 보면 실족해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7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하루에 똑같은 죄를 7번 짓습니까? 독종이죠, 독종. 근데 더독종이 뭔지 아세요? 7번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더독종이 있어. 7번 용서하는 사람.
7번 죄 짓는 사람 독정이죠. 7번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더 대단한 사람은 뭐예요? 7번 용서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거는요, 할 수 있으면 용서하지, 그게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전쟁터에 쓰는 명령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제자의 도를 가리키면서 이제 사도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끌고 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실족해 하지 말라,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런 말을 하니까 사도들이 이제 예수에게 질문을 하지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족해도 안 하겠고, 용서하겠고,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커지면, 믿음이 더 내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겠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질문이 뭐예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해요. 참 멋있는 말 같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말 같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하는, 사도들이 질문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6절로 대답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한번 좀 잘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어라 하는 것도 대단한데 뭐예요? 불가능한 거잖아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요거만 딱 가지고 오니까 뭐만 가져와요? 큰 믿음 달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 던져가지고 바다에, 그것도 그냥 던지는 것도 대단한데 그냥 심기어라 하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 콩알만한 믿음 주십시오. 아니면 수박만한 믿음을 주든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게 주시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했고 이렇게 우리는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크기로 봤던 거죠. 믿음을 양으로 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크기로 본 거라고요. 양으로 본 거라고요. 근데 겨자씨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책망하는 말씀. 우리가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이 제자들이 말이지, 사도들이 예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러는구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니까 주여 내게 믿음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태산 같은 믿음 주시면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사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의역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에겐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들아 가서 호수에 빠져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은 크기와 양이 아니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믿음의 정의는 뭐냐? 소유된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라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믿음을 내게 큰 믿음을 주시면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족해도 안 하고 용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노니, 이거 뭐 여러분 용서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그 크기가 커지고 커지면 내가 용서하니 사람이 야 성자네, 대단하네, 이게 존경받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걸 깨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져서 내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할렐루야. 누가 믿음이 큽니까? 누가 믿음의 양이 커집니까? 소유되는 것이 아닌데.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믿음을 어떤 큰 일을 하는 업적 정도로 알고 그런 도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신뢰의 다른 표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주님은 자기 중심적이고 업적 중심적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의도를 꿰뚫어 보게 된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본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하고 더 큰 믿음과 업적을 이루는 것과 연결시킨 거예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긴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 나는 위에서, 내가 좌에서 주를 보필하겠습니다. 아주 큰 보상을 요구하면서 있었던 것이 이 사도들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6절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실족, 용서, 믿음, 그리고 이제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종의 관계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회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큰 목회를 할까. 진짜 다 지옥 갈 얘기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다 꿰뚫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회를 하면 믿음이 커서 대상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큰 목회를 하고 있다. 믿음이 소유되는 게 아닌데 지금 성경 근본적으로 자꾸 내 중심, 내 업적 중심, 이거는 멸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해가지고 작은 교회 부흥도 안 되고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가 부흥에 대한 열망 더 커. 교회 큰 교회는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 한 명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 내 개척해놓고 새벽에 한 사람이 오는데 나는 하나님이 동창생이 오는 줄 알았어.
믿음이 커서 대형교회 하고 믿음이 적어서 소형교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기적 사과는 나가도 들어가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 사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물이 되어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들이 믿음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의 요구를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면서 믿음을 요구하는데 왜 꾸짖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거 해석할 길이 없어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7절 이하를 보면 종이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이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밥을 차렸어요. 그때 같이 먹자 소리도 안 해. 그리고 나서 설거지하고 다 했으면 가서 쉬어라고 얘기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종은 뭐라 그래요?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와 얼마나 동떨어진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중세시대에는 노예제도화를 합리화시켜주는 말씀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 노동법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악독업주지요. 비유 이야기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종에겐 인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이 이렇다. 그러니 우리는 종이니까, 종이 어디서 종이, 종놈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밥상 차려라. 내가 다 먹고 나서 너는 먹든지 말든지 그래라.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때로는 친구 사이로, 때로는 신랑과 신부로, 아버지의 자식 관계로 다른 각도와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누가복음 12장 37절에는 오늘 말씀과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상반된 얘기. 그래서 한 구절, 한 단락만 떼어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가 중요한 것이고 백그라운드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어떤 제자에서 어떤 사도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이다.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사회보다 교회 일이 먼저고 의무와 책임을 있어도 권리는 없다. 직분자들 기죽이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큰 거지. 어디다가 불순종하고 그러냐. 신앙교육 할 때 이거 괜찮은 성경입니다. 아주.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사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업적중심이에요. 이런 성형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도구로 사용해서 큰 업적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려는 인간의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심리, 보상 심리,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들춰내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었던 신앙 성향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구제를 하고, 예?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저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빚진 자 같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주시면 더 큰 업적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 나와준 게 감사하지 않냐고.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주는 거지 뭐. 내가 와줬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냐. 그럼 우리가 인권을 무시해도 말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하나님이 무익한 종입니다. 할 만한 것을 한 것입니다. 거짓 겸손의 고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주었겠느냐는 거죠. 종이 자기 업적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을 삼지 않는 것,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 얘기했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사람인데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의 심리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종에게 존재의 가치를 가져다 준다면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보상이라면 더 이상의 보상이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얘기죠. 쉽게 얘기해 줄까요? 써주셔서 감사하면, 쓰임받는 그것이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보상 필요 없죠. 아브라함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전리품을 가져가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져간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인간인지라 가지고 올까? 아이, 괜히 안 가져온다고 그랬네. 가져온다고 그럴 걸. 그렇게 막 속상해하는데 하나님이 다 나타났어. 속상해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선물이니라. 이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이요,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존재야.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존재의 가치를 갖는다면, 할렐루야, 무슨 보상을 더 바라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으로,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부족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천국을 사는 자의 삶이에요. 아침 9시에 주님이 불러서 여러분 일 시킨 게 월급 주려고 시킨 거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아들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차 사줄게. 아버지의 마음은 차가 아니라니까요. 아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용서와 실족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냥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매를 맞고 배를 타다 죽을 뻔했고 머리를 깎고 바울을 죽인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도 그는 넘어지고 실족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가 매를 맞는 거,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것이 감사였고 하나님 앞에 행복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오늘 이 성경 못 풀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왜 올라가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난 죽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길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을 크게 주어 그러면 내가 실족하지도 않고 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단하다. 와. 자기 중심적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여기에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들어보면 보세요. 예술가는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보상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서 얼마나 벌겠다. 이게 사건이죠. 그죠? 작곡자 음악을 작곡하는데 작곡하는 것이 그에겐 기쁨이고 보상이 돼야 되죠. 이걸 작곡해가지고 얼마나 벌어야 돼. 그건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술가도 아니고 작곡가도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행했으니 나에게 이 복을 주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주님 내 이름만 불러줘도 고맙고 나의 품꾼 하나로 써주는 것만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저와 오늘 여러분 안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요. 수고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쓰임받아서 감사해요. 품꾼의 하나로 종이 하나로 써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여기에 불평이 있을까요? 여기에 원망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큰 업적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양이 아니에요. 왜요? 소유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소유되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자녀의 관계로 종에서 자유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게 찬양대로 오늘도 쓰임 받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신경질 나요. 나 빠지면 이 빠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늘 그래요. 여기는 노하는 목사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면 더 좋은 사람 올 것 같아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있는 것만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것만.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야 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줬기.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을, 여러분 보상을 바란다. 여러분 생명도 아낌없이 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보상을 원하겠어요? 내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결코 믿음은 소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거나 커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거예요.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것도 아닌 자라. 왜요? 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너희들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만 알아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라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그 앞에 있는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